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남선교회가 해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우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장한 어머니상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머니가 아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신 믿음의 아버지에게 장한 상을 드렸습니다. 상을 받지는 않으셨지만은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양육하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정의 이야기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아버지로서 또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야곱이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간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가정도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사람, 또 복의 가정이 되는 방법을 야곱을 보면서 한번 발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아브라함이 자기 일을 이렇게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번제단에 올려놨던 이삭, 우리는 이 사람을 순종의 아들이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번제가 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십시오 할 정도로 순종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이삭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 이 야곱은 그 뒤에 어떤 꼬리표가 붙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고 이삭은 순종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는데, 야곱에게는 어떤 꼬리표가 붙을까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그네 길을 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도 인생의 말년에 자녀들에게 각각 그 자녀들의 분량대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질적인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자식 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야곱의 후손 중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야곱은 세상적인 면에서도 복을 받았고 영적인 면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사람의 꼬리표가 붙은 이 야곱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복을 받은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초청해서 이제 야곱은 애굽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에 간 야곱이 애굽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먼저 애굽 왕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말을 걸어요. 사람이 처음 만나면 보통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런 기본적인 말을 건네면서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애굽 왕도 야곱을 처음 만나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보통 제 나이는 몇 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야곱은 간단하게 대답해도 될 말을 갖다가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살아온 130년의 그 세월, 축복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이 야곱의 삶을 보니까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나그네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복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살아온 삶이 험악한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이 맞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믿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챘지요. 그 일 때문에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털터리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정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딱한 신세로 그가 그렇게 그 밤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노숙자의 삶을 경험했지요. 외삼촌 집에서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 물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많이 모았지만 이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많았어요. 야곱의 딸 디나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보이지요.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미는 또 그거 복수한다고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살해하고 죽입니다. 큰아들 르우벤은 자기 첩과 동침을 해요.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간다고 나갔다가 실종이 됩니다. 야곱은 평생도록 자식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살아왔어요. 바로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동안 살아온 삶의 그 여정을 쭉 뒤돌아보면은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야곱만큼은 아니더라도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 심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곱은 그가 애굽 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도망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은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베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받습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이루어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보다 더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이 바로 답답한 이 야곱, 캄캄한 이 야곱의 인생길을 밝혀주고 뚫어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전환의 말씀이 되었어요.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한 하나님을 야곱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여전히 야곱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들에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복된 사람인 것을 스스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일을 벌려놓으신 걸까?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옛날 야곱에게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한번 보세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식을 뱃속에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리브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하잖아요. 리브가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야곱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리브가와 도모하는 일이 아버지에게 들통나면 그냥 큰 저주받을까 봐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는 야곱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소심한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의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니까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겨운 인생길을 반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축복의 사람인 이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받은 복을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믿음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복이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니까 가서 그냥 깃발만 꽂으면 네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말씀도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고 상황적으로 보면 그 땅을 얻기가 참 힘들지만은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이 우선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가나안의 환경이 문제입니까?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믿고 행동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지만 외삼촌 집에 가서 당당하게 일을 하며 복을 만들어 가지요. 이런 야곱의 신앙, 이렇게 바뀌어진 이 야곱의 모습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숨질 때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결혼을 합니다. 재물을 모았고 많은 자녀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켜줬어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가정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진통을 하게 돼요.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은 라헬은 체력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요. 숨을 거두기 전에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그 혼미한 상태 속에서 지어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뭐나 봤더니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이 라헬이 바로 숨을 거두게 되죠. 그걸 옆에서 남편 되는 야곱이 바라봅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혼미한 상태 속에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이 라헬을 존중해서 이 베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 아내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에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라헬이 죽으면서 지어진 이름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복의 자리를 말합니다. 베냐민은 복받은 아들이라고 하는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야곱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의 미래를 슬픔의 아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운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된 이름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야곱은 막내를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축복의 아들 베냐민으로 선포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베냐민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신약 시대를 복음 전파로 이끌었던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복을 만들어갔던 거예요. 누구나 막상 어려운 일, 시련과 고통이 현실로 닥치면 그 속에서 참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복은 그냥 방치하거나 묻어두지 말고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행동할 때에 이루어 주셔요. 야곱의 인생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가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야곱의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는 살면서 고난과 시련의 때를 만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잘 몰라도 먼 훗날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볼 때에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축복의 통로였구나 고백하게 될 거예요. 험한 세월을 극복하고 시련과 고통을 복으로 바꾼 이 야곱의 신앙, 바로 그 신앙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들 다 확인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일찍이 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의 질고를 지고 가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뒤돌아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도 축복의 통로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복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